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매우 잘하다가 11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이 엄청난 죄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하는 이야기, 그리고 20장이 되어서야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참 많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어떤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누구일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모두가 다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도 데이비드 스타,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요,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고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애쓴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그의 혈통에서 나올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야만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부하들 전부가 요압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다윗은 나태함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해이로 인하여 다윗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해가 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던 다윗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선악과를 범할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눈이 참 문제입니다. 백화점을 경영하는 분을 제가 알아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이 쇼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자리에 놓느냐, 그 자리에 놓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걸 잘 놓는 사람이 좋은 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당시에 왕으로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오게 하고 이런 행동한 것을 보면 아마도 자신이 그간 고생해서 죽을 뻔했다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것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더 위험했던 것은 다른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악은요, 밧세바가 임신을 함으로써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요, 죄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게 끌려서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죄의 결과는 아주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결국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어느 누구도 굴복시키거나 이길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윗까지 넘어뜨린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질 줄은 몰랐지요.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는데 그가 그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모습, 요한 1서요 2장 15절부터 17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참 이 번역을 잘 해 놓았습니다. 1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 여러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여기 18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여러분의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이 핸드폰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보지 말아야 될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봐서는 안 될 것, 다니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어떤 계책을 꾸미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요, 다윗 정말 대단히 나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13절의 두 번째 줄 그의 주의 부하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압 장군의 직속 부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직속 부하들과 더불어 마시고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는 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온 백성들이, 온 군사들이 야영 중에 있고 나의 주인이신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들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아가 다윗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보다 크게 보이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다윗보다 크게 보이는 인물입니까? 그런데 우리아가 고백하는 이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보다 훨씬 더 낫구나. 다윗은 모든 신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아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보다 훨씬 더 비중 있고 충성스러운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양심에 찔려서 찌릿찌릿한 전기가 자기 온몸을 휘감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아마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6편,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 다윗이 참회하고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참회시 안에 우리아의 이 충성된 모습,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자기의 죄책감에 대해서 매우 많이 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약한 자를 들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요, 철없이 느껴지는 어린 아이들을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다윗이 악한 것은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결국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책을 세웁니다. 이 계책은요, 다윗 스스로가 세운 계책입니다. 누구랑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죽음을 명령하는 시신을요, 그러니까 서신을요, 요압에게 보내는 서신을 누구에게 들려보내느냐? 우리아에게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냄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시 전장터로 돌아가느라 가거라 충신인 것처럼 대하면서 그 죽음의 편지를 우리아에게 맡겨서 요압에게 전달하는 다윗의 사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악한 짓을 했는지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압 보고요, 너가 그의 주인이니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앞장서서 우리아 장군을 내보내서 그로 죽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도무지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성군 다윗이 이런 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람이 이렇게도 사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자기의 높은 그 권자를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신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죽이다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편지를 누가 받았느냐? 요압 장군이 받았습니다. 요압은요, 그 나라의 2인자거든요. 지금 총사령관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요, 요압이 죽을 줄 알면서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죽여라, 네가 죽이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죽게 하라.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전령을 이제 보냅니다. 아주 그냥 감쪽같이 속입니다. 혹시나 요압이 죽었다고 왕이 노하거든. 그때 이렇게 말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거라. 그러면 그게 신호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전령은 순수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했는데 장군이 죽고 다윗의 부하들이 죽었으니까 순수하게 보고하러 갔는데 요압이 명령하기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라. 전령이 실제로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전령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쟁 나가다 보면 죽게도 되어 있느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알고 읽으니까 왜 이렇게 사악합니까? 다윗의 이러한 계획은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제약이었습니다. 오늘 나중에도 읽겠지만 27절에 이렇게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에게 충신이었던 총사령관 요압 장군의 악함도 이 사무엘서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다윗에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내 주인인 요압과 내 주인인 요압이 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먹고 아내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압 자신에게도 충성된 신하인데
다윗과 함께 요압은 간접 살인하는 잔인한 사람이 요압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나쁘고 요압도 나쁩니다. 다윗은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분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다윗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제 손가락을 한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는 이 10손가락을 가지고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지적질합니다. 그러면 2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합니다. 그런데 엄지 2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머지 6손가락은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다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죽었어요. 디엔드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더 치밀한 사람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자기의 죄악을 다윗은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추려고 노력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하면 실제로 그랬더랬습니다. 막내니까 사남매 중에서는 두목 아닙니까? 정말 사랑받고 태어난 막내니까요. 숨바꼭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짐짝에다가 얼굴만 숨기고 엉덩이 내어놔도 나는 없다? 나는 안 보인다? 형이나 형들이나 누나가 나를 찾지 못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고 나를 술래로 만들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숨었는데 왜 누나가, 왜 형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듯이 울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릴 때 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통곡하니라. 여러분, 밧세바가 나쁜 여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짓을 해놓고 나서 소리내어 울다니.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냥 목욕만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약자였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왕의 부름을 거절한 자는 그 자체가 죽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이 아닙니다. 그녀의 통곡 속에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땅 속에서 저 피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 녀석아.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의 통곡하는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자, 여러분, 27절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쳤습니다. 다 끝났죠. 보세요. 이제 다 완전 범죄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때 임신했던 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요, 우리아의 장례가 끝났고요, 완전 범죄를 다 이제 진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하여서 그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야, 다윗 왕 정말 성군이구나. 저렇게 과부를 아내로 데리고 아이까지 낳았으니 정말 대단한 왕이야 라고 그렇게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10장까지 마치면서 10장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했을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을 때 다윗은 항상 승리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메 비디트 데우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메 비디트 데우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다윗은요, 지금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저 감추기에 급급하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역사상 이런 완전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다윗의 죄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에게 다윗은 지적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시편 57편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순간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통회하고 자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3번 외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세 의미를 담아서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